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6월의 말씀 주제는 나라와 세상입니다. 나라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째 주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에는 생태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셋째 주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네 번째 주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풀어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을 풀어내며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영광의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무려 창세기 1장에서만 32번 나옵니다. 2장 4절까지 얘기를 하면 35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의 일을, 구원의 일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그 본질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온전히 올곧게 우리는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배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3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이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성경의 처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요한 칼빈의
얘기를 제가 빌려서 표현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을 때리려고 회초리를 깎고 계셨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물론 자연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경 말씀이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 단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쓰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것은 1절과 26절, 27절에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행위가 바라고, 바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재료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일을 히브리어로는 구분을 해서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사라는 말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쓰시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야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더 완벽하게 만드셨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것을 통해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찰. 이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성령을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더 완벽하게 하시는 것을 야찰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있었고, 그 물 가지고 공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로 가득 채우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 아사,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5번 예배 처소를 옮기고 그 사이에 중축한 것까지 하면 6번 교회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때마다 등 떠밀려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교회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고, 그런데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가능하겠냐?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건축해라. 그 한마디 음성 듣고 그 도저히 상황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배당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만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 그냥 살펴만 주셔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지구 78억 인구가 있는데 78억 분의 1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사랑할 리가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식 넷이 있고 열이 있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10분의 1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다. 4분의 1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그 부모님에게는 그 부모님의 인생의 전부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78억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78억 분의 1로 나누어서 n분의 1만 요거는 내 몫이고 내가 너를 요만큼 사랑한다, 절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공동체일 수 있는 것,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산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살고 있고, 지난 주일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한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을 목장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만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도 너 없이 못 산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형상을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DNA를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 게놈 지도 서열,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부모나 자녀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란 말을 쓰고, 모양이란 말은 데무트란 말을 씁니다. 이 첼렘이란 말은 그림자라는 뜻도 있고 사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림자가 없는 사람 얘기가 나오곤 했었어요.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귀신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로서 원본이 있기 때문에 사본이 있다. 그래서 첼렘이란 말을 쓰고, 물론 첼렘이란 말이 다른 곳에서 그렇게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데무트란 말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안팎으로 하나님 똑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image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습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안팎으로 그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편팔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불꽃 같은 으로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즉 성품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도 임예송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백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터져 나올 때 새 노래가 됩니다.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가득해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지으심이 얼마나 기묘한지,
그렇게 깨닫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그렇게 바라의 창조로서 우리가 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순차적인 과정 아닙니까? 생육해야 번성할 수 있고 번성해야 충만하고 충만하면 정복하고 정복하면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풀어가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목적으로든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복음이 되는데 말씀을 내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사상이 됩니다. 가장 많이 오용되고 왜곡된 말씀이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연도 물질도 건강도 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돈을 정복해라. 건강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사람 건강 염려증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게 되면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기점이 정복이고 어느 기점이 정복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둑을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바둑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바둑을 배우고 아다리 하고 뭐 그러니까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서 눈을 딱 감았는데 천장에 옛날에는 베니아판을 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바둑판이에요. 눈 뜨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아다리인데 눈 감고 있으면 더 선명해져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겠다. 재미는 있는데 내려놓자. 제가 또 테니스를 좀 재미있게 치댔는데 테니스 치다 보니 테니스 이전에 볼링도 좀 재미있게 쳤습니다. 볼링도 치다 보니까 딱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줄만 보면 레인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굴리면 스트라이크인데 뭐 그런 거. 여러분, 내가 즐길 수 있으면 취미가 되는데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이게 되면 정복당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모든 민족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데올로기는 복음이 왜곡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세계 근대사를 서양이 주도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또 그 이전에 신대륙 발명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근대문 그 역사를 서양이 주도하는데 서양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라는 말씀을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노예들 잡아다 부리고 죽이고, 오래전에 탄자니아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잔지바르 라는 섬에 갔다가 그 앞에 노예 섬에 갔어요. 섬 전체가 노예를 잡아서 가둬둔 감옥이고, 그 감옥 정말 얼마나 처절한지 한 10명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람이 40명씩 들어가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빽빽하게 끼어 앉아 있지 누워 있을 수 없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홈이 있는데 거기서 용변을 보면 그냥 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씻겨 내려가고, 그러고 거기에 배를 대고 배에 실어서 배에도 칸칸이 사람을 누워서 짐짝처럼 실어서 태평양 건너간 사이에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그래요. 절반 죽으면 절반은 그냥 버려버리고. 원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습니까? 남미, 북미, 호주 할 것 없이. 여러분, 정치적인 도구로서 말씀을 사용하면 그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 국가들이 정말 그 원주민들 후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죄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그 일에 대해서는 참 회록을 써야 되는 일인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이 되는데 말씀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섭리를 풀어내라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합니까? 정복하라는 말을 잘못 이용해서 자연을 파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생태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섭리를 풀어가기를, 그래서 이 신음하고 왜곡되고 파괴되고 오염된 이 자연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청지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따라서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세우셨습니다. 또 사역에 따라서 목자로, 교사로, 그리고 많은 사역팀들마다 관현악팀은 관현악팀대로, 찬양팀은 찬양대로, 우리 싱어는 싱어들대로, 또 우리 차량팀은 차량팀대로 모든 사역팀마다 이 청지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말씀을 그 사역을 통해, 직분을 통해 풀어내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메투엘리 성경 주석가는 심히 좋았더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좋고 말하는 것이 좋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다 좋았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유난히 이제 가슴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가슴 발달했다는 게 근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이란 얘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지적이라서 논리적으로 선은 그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설명을 하면 반대하던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해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만 논리로 옳고 그름을 밝힌다 할지라도 내가 졌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좋은 건 뭐냐? 이유 없이 좋은 겁니다. 진짜 싫은 거는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가끔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주는 것도 없는데 밉다고. 진짜 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나에게 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이미 지어졌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풀어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냥 너만 보면 좋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맡겨주신 이 창조의 사역을 재창조로서 계속해서 풀어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가정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풀어낼 때에 가정마다 보시는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교회가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목사와 교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목사가 이기면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이기려고 맨날 덤비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따라 각자의 또 사역을 따라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일터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TGIF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Thanks God It's Friday, 야 주말이다, 야 금요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야 주말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냥 불금을 세상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야 주말이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일을 잘 보냈다면 Thanks God It's Friday가 아니라 Thanks God It's Monday가 돼야 됩니다. 받은 은혜로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우리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내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의 영역을 자꾸 축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그것을 풀어내라고 우리를 이 땅의 이 시대에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터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청지기직을 감당할 때 바라보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너만 보면 나 기분 좋다. 너 때문에 나 살맛 났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살맛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지직을 감당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너 보는 맛에 나 산다. 너만 보면 나 기분이 좋구나.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손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풀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지직을 감당할 때에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목장도 다음 세대도 사역팀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영향력이 일터까지 흘러가서 땡스가드 이츠 먼데이 월요일을 오히려 기대함으로 받은 은혜 풀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